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유는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거죠.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종에게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했었죠. 자, 이삭이 27장에서만 해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이렇게 보고해 주려고 그랬죠.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죠. 방금 말한 그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라반, 자기 친지 중에서 이제 자부를 찾는 거죠. 믿는 자와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형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자, 리브가가 이번에는 야곱은 친정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자부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삭의 생각이기 전에 사실 리브가의 생각이었어요. 27장에 보면은 46절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먼저 말을 하죠. 너 형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내 고향에 가서 친정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미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설득을 해서 이삭이 지금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가장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면적인 이유입니다. 왜 야곱을 갑자기 보내려고 하느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에서가 마음의 결단을 하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유죠.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을 다 잃기 싫은 거죠. 이미 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 잃은 거나 마찬가지고 또 만약에 야곱이 죽으면 둘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기를 리브가가 먼저 결단을 하고 이제 이삭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게 근본적인 이유죠.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이삭이 그나마 지금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생각과 고집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미 또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데 에서에게 보고해줘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일이 꼬였죠. 그래서 이삭이 이때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구나 하고 이제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은 거죠. 만약에 이삭이 아직도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다면 가정의 불화가 계속 더 심해졌겠죠. 다행히 이삭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집을 꺾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고집을 꺾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씩 꺾어가고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삭이 그래도 대단한 게 이 나이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 3절 4절 보면 이제 축복 기도가 좀 바뀌었죠. 27장에서 했던 축복과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뉘앙스가 다릅니다. 3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 말 한마디가 벌써 이 진실성이 딱 담겨 있잖아요. 간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래서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이삭이 앞에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는 축복의 주체가 이삭이었습니다.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도 내가 이 에서를 복주면 복이 에서에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7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이 깨달은 거죠. 진정한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깨달으니까 가정이 깨어진 것이죠. 가정이 완전히 불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생을 또 떠나 보내야 되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처음부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겠고 그의 가정이 화목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기도하는 거겠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젊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정한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자녀의 삶이 복을 받도록 부모가 다 주도해 가요. 자녀 인생을 부모가 주도하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너무 간섭을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복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우리 교회 좀 다행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생들이 그래도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막 월삭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에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는 이게 커져가지고 지금 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멀어가지고 밑에 살 때는 이제 눈에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 그런 학생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이렇게 어떤 기도의 맛을 보고 새벽 기도나 뭐 금요 기도나 이런 걸 한 번씩 나온 학생들은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마음에 새겨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자기가 잘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길로 가거나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안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어제 어떤 부모님들이 갑자기 저를 막 오락해서 가보니까 목사님, 우리도 별 보는 거 좋아해요. 우리도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또 어른들도 한번 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애들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고. 맞죠? 애들만 좋아하죠, 솔직히.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막 세게 하는 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제대로 안 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이제 제가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우리 젊은 부모님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정말 복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이걸 깨달았죠. 자,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드디어 이제 갔습니다. 밧담 아람. 자, 살펴봤죠, 전에.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전히 아직 그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뭐 형하고 싸우고 그제 27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바로 떠나니까 아직 젊은 청년 같은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세 초반입니다. 늦어도 70대 중반이에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 낳은 걸 뒤로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때입니다. 이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70대에 미혼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외삼촌 집으로, 외갓집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 자존심 세고 계산 빠른 이 야곱이 나이 70대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40세에, 약 40세에 장자권을 얻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권을 얻은 나이가 대략 40세예요. 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70세에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 신세가 됐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이삭이 축복을 했다고 야곱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 축복했지만 현실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도망자의, 피난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눈을 빨리 떠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삭에게 복을 받았대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장자권을 얻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관계에서 복을 주시는 통로인 거죠. 하나님이 원래 부모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게 되어 있고, 장자권을 가지면 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내가 부모에게 삶은 그렇게 안 되면서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는 데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뺏어온다 해서 복이 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복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을 벗어나야 돼요.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이나 리브가나 다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통로는 속여서라도 기도를 받아야 되고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어야 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 안에 있을 때 이런 기도와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늘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고 편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복은 못 받고 나이 70대에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리적인 말씀 살펴봤죠. 예수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부모로서 자리를 지키고 직장에서 내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영적 추수의 사명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늘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복되는 생활이고 똑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겹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양식이잖아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했던 건 아니라는 거. 야곱이 70세에 고향을 떠난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담 아람으로 갔으며. 자, 에서가 이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진정으로 복을 주는 것, 그리고 외삼촌 집에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 이걸 딱 보니까 에서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8절에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자기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 2명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기쁘게 못했단 말인지 뭐 이렇게 며느리로서 이렇게 잘 모시지 못했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왜 이게 지금에서야 보였을까? 30년이 지났는데 왜 에서의 눈에 이게 이제서야 보였을까요? 콩깍지가 이제 벗겨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다 결혼 30년 만에 콩깍지 벗겨지신 분 없잖아요. 1년 안 가잖아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했구나.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달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후손이잖아요. 에서가 지금 헛다리 짚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구나.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했는 게 고작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이삭은 뭡니까?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신앙으로 깨달아서 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에서의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입니다. 흉내내는 신앙. 흉내내는 신앙은 자기만 고생해요. 우리 똑같이 교회 다니는 데서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닌데 흉내내는 신앙이 많아요.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자리 있고 안 오면 연락이 오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흉내내는 신앙이 있어요. 지금 에서가 딱 흉내내는 신앙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지금 못됐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스마엘 딸을 고를 수 없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창세기 금요기도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한 거예요. 지금 에서가 딱 그렇게 해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의 딸,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마엘의 딸.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서를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에서 자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림받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에서의 삶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 학교에 집어넣는 거죠. 더 센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또 이걸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야곱은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시작하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